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요즘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카페가 아주 거대해졌습니다. 또 인테리어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커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다양해졌습니다. 빵도 있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파스타나 피자 같은 거 있게 돼서 커피 마시러 갔다가 빵도 먹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본질이 달라졌어요. 커피집이 커피는 맛이 없고 빵 맛만 좋다든가 파스타 맛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은 음식 맛으로 승부해야 되게 되고 또 커피점은 커피 맛으로 승부를 내야 되게 되고 정육점은 고기 맛으로 승부를 내야 되게 되는데 물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다양성도 중요하고 값도 중요하지만은 맛이나 품질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김과 봉사 중요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차의 참여도 필요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걸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없는 봉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교만 하는 것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습니까?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 예배에 잘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떠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니까 쫓아내게 됩니다. 100세 때 낳았던 귀한 아들을 모레아산의 번제로 드리니까 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네 아내 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는 번성케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보고 부흥하고 복받는 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는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의 주리라 하신지라. 저희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해서 번제물 띄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거기를 떠나려고 할 때에 아마 같이 있던 부모 형제들이 말렸을 겁니다. 친지들이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데, 성경은 한 줄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되지만은 살펴 많은 어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을 왜 떠나느냐 고생한다고 막는 삶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다 보면 험난한 길이었을 겁니다. 사나운 짐승도 가로막고 있었고 해방한 삶도 있었을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쨍쨍 내려쬐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을 겁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이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 내 힘이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험난한 길이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만 제단을 쌓은 것 아닙니다. 장막을 갖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베델에서 이제 베델 동쪽에 있는 산에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오늘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찬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델에 있다가 또 가뭄이 드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갔다가 어려운 고비에서 벗어나서 다시 베델 땅에 왔을 때 거기서 이제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헤브론을 옮기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게 되는데 항상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립서비스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절만 하는 것 아닙니다. 번제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정 안 되게 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잖아.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세 때 낳았던 아들, 들면 나랄까 놓으면 꺼질까 하는 귀한 아들도 하나님이 드리라 했더니 덜퍼덕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하는 건 찬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간이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립서비스 하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는 제물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을 옮길 때 예배를 우선시했습니다. 예배하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누굴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내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하세요. 내게 억울한 일을 주사 물리쳐 주세요.
제단을 쌓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얻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지 않냐고 하면 등지고 있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제단을 쌓는 데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와 복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이나 귀한 직분 받은 분 가운데 이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산 분이 많습니다. 이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블레셋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제단을 쌓게 되는데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졌는데 막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았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울왕은 제단 안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제단 쌓았습니다. 14장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 쌓았다고 했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드렸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과 병마를 갖고 달려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제사 드려야 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백성들 블레셋 사람 보면서 겁나서 두려워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제사는 드려야 될 텐데 전쟁을 해야 될 때 백성이 흩어져 가죠. 이들 마음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본인이 번제물을 드렸어요. 이때 드렸던 번제는 이때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기 위한 거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서 승리했던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 직장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제단이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베푸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때를 따라 도움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확진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격리치료 안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도 망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 아프겠다는 전 정부가 전복되어 죽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쓸 때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린 것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입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날씨가 춥거나 따뜻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분이 꿀꿀해도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때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 하나님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로는 제단을 쌓은 이유는 감사하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말씀 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험난한 길을 오게 됩니다. 방해꾼도 많았고 험한 짐승도 많았게 되고요. 오다가 길 막히 오랜 기간을 멈추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내 땅이 아니라 거기 먼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거였어요. 야,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갈등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끼리 즐겁고 마시고 노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의 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는 귀한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으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많아지고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뭐 감기 정도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직접 자기가 바로 가까이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분이 젊은 사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확정돼 가지고 음압 치료를 받게 돼요. 음압 치료를 하고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갖고 치료하는데 거기서 딱 회복이 돼서 나왔는데 폐가 다 망가져 버려서 이분도 기저질환 있는 분들 얼른 백신 맞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고양시에 40명이 넘는 수가 확진자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40명씩 30명씩 있게 되면 고양시가 벌써 10일이면 400명 한 달이면 1200명씩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확진자 없는 거 감사하게 되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전세값도 뛰게 되고 집값도 어려서 서민들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 갖고 사는 거 감사하고 내일도 장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신 거 이럴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되고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면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다 내 땅으로 다 그냥 할 줄 알았는데 가나안 족속이 거기 있었어.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려 했을 때 그런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양을 드리면 양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출신 목회자들이 8명이 찾아왔어요. 부목사다 담임 목사로 나가보니 이렇게 인사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다 왔어요. 근데 목회가 저보다는 더 못하잖아요. 잘 된 분도 있지만 잘 못한 분도 있는데 다 조그만 선물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선물 가지고 오면 나는 그냥 받고 그래 고맙네 잘 가게 그러겠어요? 동탄서도 오고 남양주에서 오고 다 이렇게 오는데 내가 가만두겠냐고요. 오면 더 좋은 선물 준비하고 용돈도 봉투로 준비하고 호시진 가서 또 제일 좋은 식사도 대접하고. 무슨 말이냐면 애들 손하고 어른 손은 다르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갖고 온 손은 작은 손이라고 한다면 제 손은 큰 손이잖아요. 여러분이 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손만을 하겠어요?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냥 있겠냐고요. 놀란 어마어마한 선로 갚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복을 주시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 아닙니다. 이삭도 가는 것보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문 가운데 100배의 복 받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외삼촌이 싹쓸 10번이나 바뀐 가운데 항상 함께 제단을 쌓았더니 형 예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게 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되고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까지 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지고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승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왜 가나안 땅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기록할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떠나게 되고 홀론 단시로 가야 되잖아요. 이 많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분명히 이 땅을 내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뭔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이 땅을 주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난 내 혼자 힘으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 약속하신 이루신 하나님께 분명히 내게 대해서 이기게 해줄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이 땅을 내게 주실 거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신 최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예배를 때 당장 여러분 속에 돈이 생기거나 병이 낫거나 자녀의 길이 열린 것 아닙니다. 뭐가 생기냐면은 위로와 세임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내게 주신 가사구나 찬양하게 되면 가슴이 뜨겁게 되고요. 말씀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구나 세임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전진해야겠다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반응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처음 올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딱 그냥 돌아간 분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 가운데 샘을 얻습니다. 그래 나와 함께 하신다구나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 체험하게 되고 샘을 얻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왔는데 예배한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한 말씀에 대한 믿음 갖고 순종했기 때문이고 더불어 가는 것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 잘된 것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을 이야기하게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복을 받습니까? 능력이 있고 깨가 많고 힘이 있어서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내려갔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더 복을 받아 올라오게 되고요, 이삭도 놀란 은혜로 가문 가운데 백배의 복을 받게 되게 되고, 삼촌이 싹스를 바뀌는 가운데서 야곱은 잘돼서 거부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우리끼리 만나서 불평불만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하는 추석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1년 9개월 동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내가 살았다, 나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내 삶을 도우실 거라고는 확신 가운데서 감사의 제단, 또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 믿고 승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고 승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